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함께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악기들도 함께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잘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많은 또 후원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지역에 두 나라가 인접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이름은 불평, 한 나라의 이름은 감사입니다. 불평이란 나라와 감사라고 하는 나라가 서로 인접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불평만 일삼는 불평나라의 한 젊은이가 감사나라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별로 안 믿겨지세요? 네. 감사나라에 유학을 가게 되니까 불평나라의 사람들이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발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감사를 배워오고 그 감사를 우리에게도 꼭 가르쳐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젊은이가요, 감사나라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뭘 공부했을까요? 감사학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한 끝에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학 박사학위를 받게 됐어요. 감사학 박사학위를 받고는 그래, 이제 내가 감사에 대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생각을 하고는 자기 나라로, 이제 불평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불평나라의 사람들이요 다 모여서 이 젊은이를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젊은이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지겨웠습니다. 거기서 배운 거라고는 감사밖에 없었어요. 징글징글하게 감사만 배우다 왔습니다 하면서 불평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모여있던 불평나라의 사람들도요, 감사는 가르쳐주지 않고 불평만 하고 있는 그 젊은이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게 하나도 없네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감사나라의 한 젊은이가 불평나라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안 믿기시죠? 네. 감사나라의 한 젊은이가 불평나라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나라의 사람들이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든 그 나라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불평나라와 감사나라가 교류가 잘 되고 무역도 잘 되는 사이좋은 나라가 되게 해달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젊은이가 불평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뭘 공부했을까요? 불평에 대해서. 불평을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에는 불평학 박사학위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불평학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금 이제 감사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감사나라의 사람들이 듣고는 그 젊은이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배웠을까 궁금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가르쳐준 저 불평나라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모여있던 감사나라 사람들이요, 그래, 진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진짜 있는 이야기인지 거짓말인지 어떤 지어낸 얘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감사가 넘치게 된다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만약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이 모든 일에 불평만 한다면 그 삶은 또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고 어떤 이익이 생겼을 때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감사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상황 속에 있어서 그 감사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평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재수가 없고 운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만 늘어놓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만만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감사학 박사학위를 받고 불평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불평만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그렇게 평안한 삶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학 박사학위를 받은 불평만 하는 청년, 불평학 박사학위를 받은 감사할 줄 아는 청년, 이 두 청년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감사학을 받았든 불평학 박사학위를 받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얼마나 감사의 삶이 넘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한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불평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감사한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감사, 불평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를 쓴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 모든 생애를 통해서 총 4번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마도 그의 일생의 거의 대부분은 세계를 다니면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4번의 여행 중에 2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가장 오래 머물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항구 도시입니다. 많은 배들이 드나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많은 배가 드나들다 보니까 상업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이 나갔습니다.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물질도 들어오고 많은 물질도 나가던 곳이, 많은 물류가 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뭐도 가지고 오게 되었느냐? 우상들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들도 가지고 와서 그곳에 신전을 세우고 신상을 세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지기는 치유의 신으로 알려진 아스클레피오스, 그리고 태양의 신으로 알려지는 아폴론, 그 미의 여신으로 알려지는 아프로디테, 이런 여러 신전들, 무려 12개의 신전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종교적으로 문란했던, 우상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곳에는 그 당시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약 1000여 명의 창녀들, 몸을 파는 여자들이 그곳에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도 문란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스럽다, 고린도 같다라고 하는 말은 성적으로 문란한 것 같다,
성적으로 문란하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 고린도라고 하는 곳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열심히 기도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그 기도의 결과로 뭐가 세워졌느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함으로, 헌신함으로 그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교회는 세웠지만 이 사도 바울의 삶이 그 교회에서 평생을 지낼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놓고는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없는, 그 교회를 개척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없는 상태로 그 교회가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가 지나고 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 전해지게 되느냐?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성장하고 부흥되고 믿음으로 잘 크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문란해지고 있다. 많은 이단 종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고 많은 분쟁들, 싸움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지금은 문제투성이의 교회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한다면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한편으로 원망스러웠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해서 얻은 결실이 아름다운 것이어야 될 텐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아주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게 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에는 인사말이에요. 잘 있었느냐? 나 잘 있다. 그리고 4절부터 그 편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뭐를 드려요?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편지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스러웠을 것이고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애물단지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쓰는 편지를 통해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기 때문에 이 편지를 감사합니다로 시작할까? 몇 가지만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5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과 지식을 포함하여 모든 일에 풍성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적인 것과 그리고 영적인 모든 것에 풍성한 복을 받은 교회와 성도였음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곳은 물질적으로 풍성한 교회였어요. 많은 물질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숫자들도, 사람의 숫자들도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물질도 풍부하고 사람 수도 많은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바울을 통해 얻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영적인 말들이 풍성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라 그랬어요. 성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한 곳에 세워진 것이 교회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쟁이 있었고 많은 싸움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과 지식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보셨을 겁니다.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문제아라고, 얘는 참 세상적으로는 문제아야, 얘 문제가 있는 애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 아이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부모입니다. 그 부모만큼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 부모만큼은 그 아이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마음 아파하고 더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고, 어떻든 간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자 하는 마음이 그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눈물로 세웠고 기도로 세웠고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단 종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손가락질 못하는 단 한 사람 바로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대신에 뭐 해요?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회초리도 들 수도 있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보듯이 하나님과 사도 바울과 같은 눈으로 우리가요, 교회를 보아야 되고 이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세상이잖아요. 교회 간다고 하면 교회 왜 가?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면 혹시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 아침에 오실 때 다 문자 받으셨죠? 저도 받았어요. 뭐라고요? 교회 갈 때 조심하래요. 요즘 세상 교회 갈 때 조심하라고 문자가 오는, 나라에서 문자 보내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세상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잘 되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부흥이 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위해 헌신하며 그를 위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과,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에 참된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희망입니다. 교회가 바로 희망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희망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흐름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거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들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구원 선포,
이 사도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모든 증거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선포한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다메섹을 가는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와 오직 예수의 부활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살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로서의 삶을 통해 바울은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전했던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곳, 아직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예수를 전했고 하나님을 전했고 예수가 행했던 행적들, 예수의 모든 말씀들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역사하심이 전해진 곳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과 역사로 세워졌다고 해서 그 교회가 어려움이 없느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이단들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님에 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지금은 분쟁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거로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교회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거로 세워졌기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설 수 있는 방법,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증거가 세워질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헤롯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헤롯교회도 그리스도의 증거가 바로 설 때 이 교회가 바로 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증거를 세우려고 해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그리스도의 증거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보면 견고하게 되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에베바이오데라고 합니다. 근데 에베바이오데라고 하는 이 말은 견고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베바이오라고 하는 것의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이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시제들이 있는데 그 시제들 중에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실 때 쓰는 게 신적 수동태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때 쓰는 말이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견고하게 하다, 견고하게 되다라고 하는 말이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견고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정리해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증거는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튼튼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행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 선포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우실 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 또 제가 받은 은혜들을 여러분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선포된 모든 말이
내 입으로만 나가는 것이라면 이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 모든 말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실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증거로 세우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이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세워질 때 이 해로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교회가 종말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가질 때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교회와 신앙은 바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은 이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옷에 함께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에서는 매달 한 날을 정해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보건소와 연결을 해서 그 좀 유익한 시간을 갖고, 그리고 점심을 대접해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약 한 130명에서 150명 정도의 지역의 어르신들을 초청을 해요. 노인정들과 연결을 해서 초청을 해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에 저에게는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을 주어져요. 그래서 그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에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물론 그곳에 모인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한 60, 70%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그곳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한 말로 밥 준다니까 오는 거예요. 밥도 잘 주거든요. 밥 준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하루는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답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고 결국 하나님에게로 돌아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이 진리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관심이 있거나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꼭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목사가 가보라 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 쫓아낼 목사님 아무도 없습니다. 혹이라도 그렇다면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우리들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끝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믿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느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모양 그대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재림의 신앙,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바로 이 재림의 신앙,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신앙이 고린도 교회에 있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한 저와 여러분이요,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Yes, I am coming soon.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예수님의 선언에, 이 예수님의 약속에 Amen. Come, Lord Jesus.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것은 부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신천지라는 말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바로 우리 회룩교회가 이루어야 될 것이 신천지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이 신천지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신천지라고 하는 말이 너무 좋은 말인데 이거를 그들이 잘못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것은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신천지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분명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느냐?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평만 있는 교회였을지도 몰라요. 다툼만 있는 교회였는지도 몰라요. 많은 이단들이 침범해 있는 그런 교회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요?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그 교회가 될 줄 믿고 감사했던 그 감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 회룩교회에 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룩교회가 바로 서고요.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고요. 우리의 삶이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증거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다시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함이 있을 때 이 교회는 세워집니다. 우리의 가정은 세워집니다. 내 자신은 세워집니다. 이 믿음 변치 마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바라시는 대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주님 나라 세워지게 하시고 늘 감사가 넘침으로 주님의 나라 세워지는 큰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봐.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아멘.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기.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기.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해롭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롭기를 통하여 주님 나라 세워지게 해 주시고 해롭기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이렇게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은혜와 감사로 나아가게 해주시며 이렇게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감사를 선포하며 믿음을 선포하며 사랑을 선포하는 우리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요 삶의 뜻대로가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해주시며 해롭기를 통하여서 주님 나라 세워지게 해주시고
해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의 역사를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주님의 은총이 함께 있게 해주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 헤어론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말씀을 이루고 주님 나라 세우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 그들 속한 모든 곳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